저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인 것은 생각하기 때문이죠. 즉 사고, 인지능력, 판단력을 하나님께서 주시어서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제대로 생각을 잘 하면서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참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들 하시죠? 이 세상에 학식은 높아지고 많은 말들은 많지만 정말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한국말에서 생각에 대한 서술어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먼저 긍정적인 말들을 좀 찾아보면 생각이 깊다, 생각이 높다, 또 생각이 뛰어나다, 생각이 훌륭하다, 생각이 본이 된다, 뭐 이 정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부정적인 생각의 서술어를 우리가 좀 찾아보면 생각이 짧다, 생각이 얇다, 생각이 유치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치욕적인 것은 생각이 없다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생각이 자신의 감정을 주로 지배받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도 한 성격 있어.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넓게 하지 않고 그냥 감정에 의해서 욱해가지고 자기의 성격대로 무엇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다방면으로 고려하지 않고 정말 귀중한 것들을 놓치고 행동한다는 그런 가볍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유치하게 행동하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을 헷갈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헷갈린다는 것은 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프랑스어로 풀어보니까 아리송, 일본어로 아리까리, 아프리카 콩고어로 보니까 긴가민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가만히 분석하고 또 알아보니까 결국은 그 생각의 출발점과 이유와 판단의 기준과 목적이 결국은 다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생각에 골몰하여 가지고 과연 그들이 도를 터득하느냐? 그들의 생각이 성장하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누구나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무슨 멘토를 찾아 나서고 스승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무슨 자기의 성인 군자 가르침을 찾아서 헤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단어, 개념, 카테고리만을 두고 보더라도 인간은 한 뼘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만물의 영장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을 감히 측량하려고 하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날, 이 사순절기에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생각의 근거와 중심과 방향과 목적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즉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진정한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들의 출발과 과정이 조금 잘못되었고 실수가 있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회개하는 신앙인으로, 죄 씻음 받는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공고하십니다. 나로부터 탈출하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로부터 탈출하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절대 타자였던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 잘 알지도 못하는 절대 타자인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오셔가지고 우리의 그 죄되고 악한 모습을 참아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그렇게 당하기만 하셨어요. 당하기만 하셨어요. 성전 정화를 하실 때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들을 꾸짖으시고 뒤집어 엎기는 하셨지만 그들을 벌하시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가만히 스토리를 보면은 나밖에 모르는 자들, 내 생각에 집중한 자들이 그 절대 타자인 아무것도 잘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주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모함하고, 약속을 파기하고 돌을 던져서 죽여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에 지금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1절 말씀은 인생의 경주자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 경주자가 인생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억지로 모든 염려들을 머릿속에다가 집어넣고 생각하면서 돈과 자녀와 건강과 의식주까지, 남의 일까지 다 걱정해가면서 또 때로는 그 죄악에 얽매여 가지고 그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인생의 경주를 하는데 무거운 짐을 들고 뛴다는 것이 자기 스스로를 주저앉히고자 한다는 그러한 당연한 결과를 알면서도 왜 지켜보는 선진들과 많은 관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짐을 하필이면 지고 왜 뛰느냐? 내 생각들, 나의 잡념들, 나의 집착들이 사실은 내 인생을 바로 가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내 생각에 골몰하고 집착하여서 주님 주신 참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기서 사랑의 손길을 펼치시고 이리로 오라고, 내 사랑하는 자여
여기가 네가 와야 할 마지막 골이다, 목표다라고 안내까지 해주고 계시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우리는 나만을 쳐다보며 내 발 앞의 문제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왕좌왕 휘청휘청 주저앉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이 저와 여러분이 자기에게서 탈출하는 기간, 탈출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생각하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한 복음성가 가수와 그 복음성을 통해서 정말 나의 교만, 나의 포부,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 체험을 하고 감동받았고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의 외모는 뒤틀렸고 사람들이 볼 때 그는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초라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각하심을, 자신을 사랑하여 주심을 누구보다도 감동적으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송명희 시인의 나. 아시는 분들은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송명의 시인 평생을 침대 위에 누워서 얼마나 큰 원망과 괴로움과 억울함과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살기에도 충분한 그 인생이었는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자신에게서, 자신의 생각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면서도 삐뚤어진 생각을 하고 하루 종일 죄된 것들만 생각하고 죄된 일들만 행하는 우리들에게 힘겨운 짐과 죄에 얽매여 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인생을 살아라고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 큰 새 막대기와 같은 세 개의 못에다가 손이 찔리시고 그 무지막지한 창으로 허리에 구멍이 나셔서 그래서 부활했지만 어쩌면 지친 몸을 가지고도 제자들에게 오셔서 물으셨어요. 너희가 평안하냐?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쳤을 때 그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 삶에 오셔서 사랑의 손길을 펼치며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우리가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3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우리들에게 생각을 표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한 총각이 한 여인을 무지무지 매일매일 사랑했는데 그 여인에게 가서 한 번도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참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못하고서는 나중에 가가지고 그 여인이 결혼하고 나서 몰래 가가지고 사실은 나도 당신을 되게 좋아했었다고, 사랑했었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여자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말해보세요 한번. 예, 그러면 어휴 훌륭하신 분이시네요 그러겠어요? 어이 병신, 바보 그러겠죠. 표현을 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매일매일 여보, 당신이 제일 예뻐, 당신이 제일 멋져, 사랑해 이렇게 표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생판 거짓말인 줄 다 알아도 그래도 그것이 여러분 생명보험보다, 건강보험보다 더 좋은 방법이래요. 네. 사랑합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요, 참 귀여워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작고 예뻐서 주머니에다가 쏙 집어넣고 다니고 싶은 여학생이 있었어요. 후배인데 이름은 제가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 맑고 착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지켜봤는데 어느 날은 조금 우울해 보여가지고 용기를 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신학생 때 돈도 없지만은 그때 막 미국에서 들어온 아이스크림 베슨킨 모시기 그 아이스크림 그거 먹으러 갈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서 덕성여대 앞에까지 가가지고 그 아이스크림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맛있게도 먹는다. 그래서 이제 별 반응이 없어서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일어나서 갈까?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저를 탁 쳐다보면서 한 말이 있었어요. 오빠, 우리 커피 한 잔 더 마실까? 그 말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만약에 오빠 아이스크림 맛있게 잘 먹었어, 땡큐 그리고 헤어졌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커피 한 잔 더 마실까? 어떤 남자는 너무 여자랑 만나서 긴장해가지고 커피 있으시면 시간이나 한잔 하실까요? 그랬더니 그런데 그 여학생이 커피 한 잔을 더 마시자고 한 그 이야기가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나만 참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저 여학생도 나를 좋아하는구나. 표현을 해주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서울역까지 커피 마시고 나서 바래다 줄게. 그러니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나 버스 타는 게 취미야. 그래가지고 서울역까지 갔다가 안양까지 갔다가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은 예수님을 생각하라 하는 그 말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Keep your mind on Jesus. NIV 성경을 보니까 Consider Him. Consider Him. 예수에 대해서 고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바로 그것이었음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손해보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아픔을 내가 대신 씌워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 표현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쳐서 무릎 꿇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모든 것을 뛰어넘었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십자가의 치욕을 이겨내실 수가 있었다.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은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참고 치욕을 견뎌내고 뛰어넘을 수 있어야 그 사랑의 표현이 전달되고 그 사랑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셀프 크리스찬 아니에요?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오늘 1절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우리를 도저히 믿는 자들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셀프 크리스찬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길, 자기의 뜻만을 고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짊어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나요? 저 사람은 진정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야 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도록 내가 그렇게 표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다시 바라다 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플러스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라는 공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십자가를 참으사 플러스 한국말로 더하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참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영광을 차지할 수 없다는 공식이 또한 성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무슨 고등 수학 방정식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심점심으로 생각하고 이어받을 때에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좌 위로 올라가신 것과 같이 우리들의 삶의 그 차원이 승격되고, 우리들의 영혼의 생각이 성숙해지고, 우리들의 삶이 미천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으로, 평안으로 옮겨갈 수가 있고, 차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한 생각과 참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한 예수님의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힐 이 사순절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견디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견디고 참아내는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하늘이 열립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내가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사랑의 표현이 예수님과 하나님에게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리석고 부족하고 죄에 얽매여서 나만을 생각하고 나 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이 없었던 이기적이고 옹졸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서 벗어나는, 나로부터 탈출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참 자아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산 위에 달리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도 외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여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너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끝까지 치욕을 참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자아와 삶이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과 세상과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